한 320장입니다. 470. 아, 정신이 없네. 이것도 많이 쳐보던 건데. 478장.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말되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맺히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길안쳐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많이 부르던 찬송인가요? 네. 기억 안 나요. 전문에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신경을 네, 죄송합니다. 예, 많이 평소에 많이 부르나요? 이 찬송을? 네. 네. 교회에서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 많이 찬송인가요? 네. 주날개 밑에서 편안히 쉰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 많이 부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이렇게 아주 뭐 활기차거나 그런 찬송은 아니고, 네. 예,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점이나 뭐 어떤 그 관계된 뭐 사연이 있거나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저기 오늘 농부님이 작년에 뵙고 처음 보는데 1년 만에 뵙네요. 작년에 때 1년 만에. 전에 그 교회를 봉사를 하고 했을 때 성가 지휘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지휘도 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이 노래에 대해서 뭐 아니면 저는 뭐 이 노래 뭐 자주 불렀는데요. 보면 제가 시골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병아리 키우던 그 생각나요. 이 노래하고 색도로 생각나는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병아리 제 뿅뿅뿅
날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비슷한 거. 일어나라 아이야. 아니 찬송가 중에요. 예. 날개 나오는 거 있죠. 독수리 날개 뭐 이런 거 아니, 치듯이 뭐. 말고 날개 아, 나오는 밑에 거. 날개. 날개 아래 그게 편하게 쓰다. 이거보다 좀 더 편한 거. 검색해볼까지. 네, 날개 나오는 거죠. 제목이 그래? 가사가 그래? 네, 날개. 검색 단어는 뭐야? 날개. 날개 찬동. 네. 자꾸 연상되면 닭날개 생각나고 치킨 닭날개? 생각나고. 아, 치킨이야. 장날개 식품 닭날개. 나 이거 엄마 생각나는데 따뜻하고 품속에 자는 거. 아, 엄마 닭 아래 이렇게. 날개가 중요한 역할 하나요? 닭날개? 그 네? 병아리, 알 품을 때. 날개가. 알 품을 때는 보면 이제 이게 저 밑에 들어가지만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쫓으면 엄마가 이렇게 날개를 피거든요. 그럼 병아리들이 그렇게 모여요. 그 밑으로. 네. 아,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게 난 이것보다 네, 그런 찬송. 예, 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정말 내 그거네. 날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뭐 날고 그다음에 전번에 독수리 그거 보니까 그 먹이를 자기 혼자 먹어야 될 상황에서 날개를 이렇게 팍 덮어가지고 이렇게 먹겠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무도 못 먹게. 응, 아무도 못 먹게. 되게 있네. 자고 싶어서? 아니, 이건 장군 부르는데.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가사 2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382장.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그 2절에 두 번째 가사가 있거든요. 너번시 걱정 말아라. 나 그게 좋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세상은 그냥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세상적인 그 즐거움 이런 것이 그리고 이제 뭐 한계가 있는데 어떤 뭐 하나님의 우리 영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세상적인 그 즐거움 요새 또 안식을 찾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엔 그 운동 있잖아요. 체육 경기, 축구 이런 매니아들 거기 아주 열광하면서 거기서 아주 그 보람을 찾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 다큐가 있는데 그 감독이 이름 뭐죠? 치코 감독. 그 감독이 그 다큐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에서 그 검투사들 경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잡아먹는 거라든가 그게 이제 오늘날로 이제 농구 경기라든가 미국에서 행해지는 거 그거 빗대서 이렇게 처음에 그 화면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운동 관계 이게 쓰리 뭐죠? 스포츠하고 뭐 이런 섹스나 뭐 이런 거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사회 의제로부터 멀리 가게끔 하는데 유럽은 사실상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유럽은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가로서 이렇게 잘 즐기는 쪽인데 여기 이 찬성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오리지널 그냥 그 복음 그대로 천국 지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그렇죠. 전도라 뭐 그런 것보다도 이게 100% 옳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밑에 있는 게 편하니까 뭐 순수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이때 또 살기도 힘들고 감기 있고 비바람 몰아쳐도 이게 그러니까 세상 이런 것들이 힘들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나 이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얻어라 그냥 그렇게 상황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 예를 들어 뭐 밥을 먹기 참 힘들고 뭐 어렵게 이런 또 전란이 있고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찬송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지 사회나 이럴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준알교를 복지라고 보는데. 사회복지. 그러니까 준알교.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지독한 어떤 그 교리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어떤 강요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이제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신앙이 주는 어떤 그런 안정감 그런 거는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이 뭐 어떤 연예인 자살이 많고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시 여기에 어떤 뭐랄까 우리가 지금까지 논했던 정말 예수 복음의 원형이 주는 어떤 그런 뭐랄까 현실의 벽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라든가 개선이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랄까 거의 그 눌리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측면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소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전제되어 기독교의 교리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현실 너머의 저 세계죠. 현실이 힘들 때마다 이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걸 내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텐데 천국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저 세계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참 이게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찬송가가 이제 교리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할지라도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양면성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딸내미랑 내 깡패 같은 애인을 봤거든요. 박중훈 나오는 거 정유미하고 어제도 이제 그 식구들끼리 또 봤는데 두 번을 봤고 저는 이제 뭐 안 봤지만 왔다 갔다 봤지만 거기 보면 박중훈이 이제 그 백수 정유미가 3개월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 계속 면접 떨어지 지방대상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백수 된 건 네 책임이 아니라 나라의 책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근데 제가 제 안사람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한나라당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냐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제 이게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대다수 서민들이 사실상 그 저희 동네도 보면은 한나라당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면 자유선진당이나 고향 따라서 자기를 대변해줄 사람은 찍어야 되는데 계급의 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남편이 그 수십 년 백수 생활을 하고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미장원 아줌마들 그런 게 많다고 그러는데 미장원 하시는데 맨날 죽고 싶다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한나라당 그쪽을 찍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교회 다니시고. 계급의 배반. 계급의 배반이 아니라 그런 배반인 줄 몰라요. 그렇죠. 예. 뭐 또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을 거고 그쪽으로 나가면 예. 더 나눌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성서 연구 47번째 시간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 누가복음 오늘은 그 10장 전체를 하는 건데 누가복음의 독특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서 여기 같이 놓은 것처럼. 근데 이제 이외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목이 다르고 내용은 많이 겹치는데 이건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우리 나눔의 시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는 아니고 누가가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에서 가운데 걸 한번 해보죠. 조금 길긴 한데 이런 두 제자의 파견 그 부분을 요 착한 사마리아 주제는 뭐 하는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요? 네.
그걸 할까요?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착한 사마리아에서 이거를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김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려서 반쯤 줄여놓고 갔다. 낙심한 사람을 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 레이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장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강요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비용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여기까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역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시간 되게 길어요. 예,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예, 누가복음 10장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여기 72제자의 파견에 대한 부분. 그 72제자의 파견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밖에 없죠.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의 파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 마가에 비해서 누가는 파견 설교가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었어요. 마태나 마가보다 누가는 간략하게 돼 있었죠. 근데 누가는 여기 72제자의 파견 설교가 자세하게 돼 있고 이게 마태, 누가에는 거의 없어요. 마태는 이제 부분적으로 파견 설교가 아닌 다른 이야기 중에 이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죠. 또 착한 사마리아인하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의 또 독특한 자료고, 누가도 이런 독특한 자료들이 좀 많이 있죠. 유명한 게 이제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7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방문자가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태비가 왔었나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아, 네.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명 중에 한 분의 방문을 받으셨다는 영광스러운 뭐 72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14만 4천이 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14만 4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들이고, 자기들을 그렇게 거기에 비하면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치 신성모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14만 4천을 절대 숫자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기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생각하죠. 14만 4천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14만 4천 명에는 어떤 사람들? 실제로 14만 4천 명의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뭐랄까 아주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이 지상천국에 참여를 해요. 천국 백성이죠. 예. 백성으로 참. 그런데 14만 4천에는 안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국은 이제 지상의 왕국이고 그런 점에서 또 지상 왕국이요? 지상 왕국으로 생각을 하죠. 이 지상에 이루어질 왕국.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는 건 없고. 네. 좀 어떤 면에서는 기존 주류 개신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교리의 절대화만 빼면 군대 그 이렇게 병역거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만큼은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존경하고 싶어요. 그 부분. 반면에 또 사담 이 친구 아주 절친 한 명이 그 남편 때문에 죽었거든요.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무슨 병이었지? 수혈거부? 수혈거부. 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저는. 이거 완전히 이거 신념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그런 양면성이 있죠. 아까 참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 그걸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힐난조로 들렸을지는 몰라도 그건 절대 저는 뭐 힐난하는 조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저희 그 올케가 여호와증인 파이오니아거든요. 1년에 뭐 몇백 시간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의무적으로. 아, 방문을? 근데 뭐 생일도 절대로 안 챙기거든요. 또 되도록이면 장례식에도 안 하고. 저를 싫어요. 아니 절도 안 하고 이거 국교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그런 뭐 근데 이분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반듯해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반듯하죠. 깔끔하고 반듯해요. 그게 어떤 그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결벽증 이런 게 있어서 뭐 텔레비전도 화분도 키우면 이것은 여호와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생활에서부터 그 절제를 해요. 어떻게 보면 꼭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여호와의 증인하고 많이 닮은 제가 생일을 잘 안 챙기고요. 근데 화분 키우잖아요. 많이 키우잖아요. 텔레비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텔레비전. 예, 그 다음에 제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걸 지금도 어디 가도 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다 하고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예.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은 키우는 거 제가 좋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얼른 그놈들 팔아야 되니까 좋아하면 그거 안 팔아야지요. 어제 원래 이만한 풍뎅이가 방에 구실에 들어왔는데 이게 잡아냈더니 화장지를 싸서 살려줬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생명전제. 아까 아버님도 그러던데. 저도 거의 아주 그냥 모셔가지고 밖에다가 놔드리는데. 저도 벌레 이렇게 싸가지고 더러워서 이렇게. 그다음에 혼자니 밟으면 와자작 소리가 나. 근데 저 바퀴벌레는 잡아요. 나는 전기 이거 가지고 태워주게. 소리 좋아요. 저는 바퀴벌레를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다든가 아니면 곱게 모셔서 양비용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수용을 시키죠. 하마 곧장 죽이지는 못하고. 근데 벌레 죽이는 것도 저는 처음에 그 전기로 태워 죽이는 거 봤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여름 수련회 가니까 그게 있는데 한 1시간 동안을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벌레라도 너무하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 나오잖아요 기계. 제가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사실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었어요. 해충은 또 죽여야죠. 그게 뭐가 해충이고 뭐가 이충이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나한테 퀴즈 네. 자이나 교육 사람들은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요. 예? 벌레 그 개미랑 몰래가 밟아주니까봐 그게 참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 그런 너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또 다른 측면이지만 교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교리야. 그것도 너무 이제 결백으로 나오는 교리이고 이 여호와 증인도 교리예요. 그렇죠. 교리주의자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의 그 보수 교단하고 여호와증이라고 다를 게 없어 사실은 똑같은 교리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근데 가능하면 본문에 좀 집중합시다. 그럼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는 그 아까 벌레에 대해서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으면 무죄. 배 부른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유죄. 호랑이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이게 뱀이고 뭐 나한테 지금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뱀이라고 하는 유만으로 죽일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뭐 목이라도 와서 내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 좀 잡아야죠. 뭐 잡았어요. 예, 벌레 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벌레보다 여기서 사람 벌레가 더 무섭다. 그 12제자의 파견에 물론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좀 그 중의 내용에 있어요. 그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이해동에 보면 최승현 군이 있는데 최승현 군은 좀 일부 보면 결백주의적인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는 또 결백주의적으로 행하지 못하면서도 또 추구하는 거는 또 결백주의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당연한 것 같아. 이거는 너무 일꾼이 품삯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제 승현 군은 특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목회에 대한 그 받는 것 그런 것도 사례도 아니다라고 막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잘못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결백주의 또 하나의 소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흔히 해봅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거야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익숙하죠? 어떻게 익숙한가요? 추수 얘기요? 총동원 전도주의. 전사님 하셔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가창을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12명인데 여기는 72명인데 그게 숫자가 많았다는 게 좀 나중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공동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12명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숫자를 늘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12명인데 여긴 12명인데 그럼 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비슷한 제자들의 파견이랑 비슷한. 저번에 했었잖아요. 제자들 파견이야 뭐 수차례 했을 때니까. 사실 이 내용이 여기 제목이 72제자의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 나오는 12제자 파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72제자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72제자라고 하니까 전혀 별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제목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전제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딱 떼어놓고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거의. 예, 그거예요. 그렇죠? 쿨하신 예. 뱃사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내용이냐? 네. 제가 보기에는 마가 공동체가 네. 다른 공동체보다 좀 큰 공동체가 아니었나. 누가 누가 공동체가 좀 지역도 좀 넓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파견하는 거는 좀 사리가 안 맞고, 여러 곳을 또 파견해야 되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늘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래야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때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큰 의미는 없는. 예, 이제 뭐 우리한테는 다 이게 이제 이미 이거 뭐 넘어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배우고 성경의 어떤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런 주제자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조해 놓고 보면은 제가 그거를 또 가져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예,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거의 같거든요. 근데 왜 72 여기만 72명이냐 말이죠.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착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자료가 내려오는데 12명, 이거 일반적으로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72명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제가 쉽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개혁 성경으로 보면 70인의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72제자거든요. 응? 나중에 이제 개혁 가지고 보세요. 70인이에요. 공동번역엔 70인.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성경에 70인역 있죠. 그거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래전에 구약을 70인의 장로가 번역한 건데 어쨌든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를 갖다 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갖다가 의미를 갖다 뒀다. 하나님의 숫자 아니에요? 7이라는 게? 근데 그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72에다가 하나님의 숫자인 7을 결부시키는 거 어색해요. 근데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냐면 12의 배수 아닙니까? 72가? 몇 배입니까? 6배죠? 그렇죠. 여기 그때도 12의 아라비아 배수예요. 숫자로 썼나요? 이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던 때는 아니죠. 아니, 아라비아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배수는 되죠. 이게 아라비아 숫자 상관없이 12이 몇 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죠. 이 당시 강조하는 표기가 게 로마 숫자로 표기했나요? 로마 숫자로 많이 표기하죠. X 7개에다가. 아니, 10이면 어떻게 되나요? X에다가 X. 짝대기 2개 그렇게 하죠. 그때 이번에 영어 시험 볼 때 차범근이 옆에 이를 이거 칠처럼 써가지고. 아니 차범근이 된다. 차들이 옆에 기록됐다는 그 숫자 있잖아요. 그 바로 로마 숫자죠. 그게. 그 로마 숫자입니다. 바코드? 예. 차미네이터 바코드 그래서 뭐 바코드. 차미네이터 바코드라는데 뭐라 그러더라? 예. 자기 부인하고 딸하고, 딸 생일이나. 부인하고. 네, 하여튼 뭐 돈 받으십시오 그런 거. 아무튼 이제 참이네. 그런 식으로 표시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70인도 72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등장할 때는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12를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2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예.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동 번역은 72제자, 72명 쪽을 선택했는데 개혁 성경에 70명으로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전승이 두 갈래가 있다는 거죠. 네. 72명으로 기록된 전승이 있고 70으로 기록된 전승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좀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예. 아직까지 오는 거죠. 그 두 가지 그 전승이 있다는 거죠. 사본에 의하면. 그럼 원본은 뭐냐? 모르죠. 원본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걸 또 빌미로 이래서 공동번역 읽으면 안 돼 이런 소리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예. 개혁을 이제 또 절대화 하다 보면 거기에 의미를 두자 보면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썼다. 그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으니까. 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그 12제자랑 거의 같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상으로 그 내용 분석, 의미 분석까지는 오늘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쪽에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마르다하고. 이 굉장히 발칙한 책이에요. 사마리아 이 부분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주로 이걸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동안 지금까지. 그렇죠. 벌써 세 차례 이상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네. 알레고리. 이 이야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독히 이 이야기에 그게 많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세 종류가 나오고 이러니까 네. 없으니까 더 그런 이상한 해석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거 말고 네. 그 사마리아 비유에, 이야기요. 비유 자체. 그거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학자처럼 그냥 네. 대답한 거잖아요. 비유 자체에 신적인 호칭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더 그런데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런 아니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무슨 왜 있어요? 이제? 비유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없는데 자꾸만 뭐 여리고가 뭐고 강도 만난 사람이 신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알레고리적 성경. 네, 여기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 뼈 맞추려고 해석을 하는 하게끔 나쁜 짓이라고. 하는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그 이걸 얘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의 좀 수작이라고. 좀 하나의 깨봤고 여기 뜻은 이웃 아니에요. 이웃. 내 이웃이 그 과연 누구냐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얘기는 그거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껴줄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에서 온 무신론자라고까지 신학자가 느끼게 됐어요. 그 사람 개인 생각이고. 아 신학자. 누구죠?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에서 온 무신론자라고 그랬다고요. 네. 하도 하나님 그런 걸 대입시키니까 아예 하나님 빼버리고 얘는 무신론자다. 왜? 율법학자하고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간들이잖아. 그것들이랑 대비해서 사마리아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근데 그건 비약이. 그조차도 비약이. 무신론자일 수도 있죠. 아 무신론자지 여기 안 나와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추측이니까. 본래 여기서 말하고 갔다가 벗어나가지고 의미랑 벗어났다. 네, 벗어난 거죠. 우리가 전제를 내려놓고 누가 한다는 게 이웃이냐. 참 중요하거든요. 전제를 내려놓는다는 거. 전제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이런 글을 썼을까? 라고 하는 것. 내 안경이 아니라 내 안경을 내려놓고서는 저자의 의도에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요 내용은 아주 투명해요. 명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제를 가지고 보면 복잡해져요. 굉장히. 근데 사마리아인을 그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 무신론자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그리고 그 앞에 율법학자나 레위인은 이것들은 그거잖아요. 유대인.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당시에 생각하던 사마리아인은 무신론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믿었죠. 아니 그건 우리가 볼 때 믿은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포인트로 준다기보다는 아니죠.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게 포인트. 아무리 지위가 있고 말하자면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견원지간이라 예. 원수지간이니까 서로의 믿음이 잘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보는 그 시각처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는 무신론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무신론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때 당시의 세계에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그러나 오늘날의 용어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간주하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기의 피가 섞인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하고 일본처럼 얘네들 웃기고 있네 이런 당당함 같은 게 사실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쟤네들이 저러는데 정말 맞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사마리아 사람은 갖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 뭐랄까 자기네들이 증골이나 성골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이렇게 오히려 있을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을 언급하는 성서 기자들 중에 사마리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틀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껍질만 갖고 있고 내용은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버려진 백성인가? 아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저쪽에 있다 그러는데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이건 참 묘한 입장에 있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묻는 거하고 예수가 대답하는 거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게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서로 틀리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공동체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 공동체 막 이런 식으로. 누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약자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손님들도 많이 왔을 거고 공동체에. 왜냐면 그 공동체가 이제
병자라 이렇게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뜨내기 손님들을 갖다가 대할 때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닐까.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그 경멸하는데 이런 걸 비유를 해가지고 공동체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 근데 사마리아라는 이 말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 당시에는 도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예수가 그렇죠. 했던 안 했던 간에 도발적으로 딱 했을 때 사마리아 그러면 다 누구나 싫어할 수 있고 이 공동체에 사마리아 사람도 왔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딱 했을 때 어떤 판단을 상실하게끔 하는 요소로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집어넣을 가능성은 큰 거죠.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매이지 말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본문을 보라 이런 얘기 이제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텍스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라고 얘기했어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자, 다시 한번 그쪽을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컨텍스트에 대한 거는 지금 상당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저자의 의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여기에서 이게 예수의 얘기건 아니면은 예수를 등장시킨 누가 공동체의 얘기건 간에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뭔가요? 주제.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이웃이 더워져라. 그제 자를 베풀라 하는 저는 그걸로 보고 싶어요. 그거는 누구의 상관? 아니 영원한 이것은 완전히 정교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 아니에요. 앞에 독서가 그거는 사마리안 그 얘기고 그 앞에 전체적인 전체적인 주제는 그렇게 영생에 볼 수도 대해서 있겠는데, 질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소재 속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교사가 던진 주제죠. 이건 율법 교사의 주제고, 그렇죠? 네, 율법 교사가 던진 주제고, 예수의 얘기는 어떤가요? 예수도 그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붙들고 풀어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너 지금 묻고 있는데, 야, 너 지금 왜 지금 헛기비 잡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쪽으로 각도를 돌리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영생에서 사랑으로. 저는 다른 쪽으로 각도를 돌리고 있다의 한 표.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율법학자나 레이인은 자체가 이미 율법에 인매여 있거든요. 율법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잖아요. 율법에 사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하는 거야.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만지는 거는 부정하거든요.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그죠? 다 좋은데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려운 자에 대한 구제, 자비가 그렇게 하는 게 이웃이다라는 것밖에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던진 표는요, 어떤 표냐면, 이 율법 하는 사람이 영생, 그야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나,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는 그거 개떼 같은 소리 뭘 그런 거 하고 있노?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좋지. 그리고서는 궁극적으로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지.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 표를 던지고. 이웃 사람 공동체.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용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가 있는 건 맞죠. 예, 보통 영생에 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년의 물음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딱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야, 단계가 있지. 너 할 걸 하고 과정을 밟고 가야지. 과정 무시하고, 네? 당장 네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면 돼? 영생 얻고 싶으면 네가 영생의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생 생각하기 전에 네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좀 돌아봐. 너의 삶을 돌아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청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율법 교사인데, 이 비슷한 얘기에 또 청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예수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나는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예, 깔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 다하고 무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영생 그 자체만 생각하기 전에 영생의 삶은 네가 살면 되겠네. 이제 삶의 문제로 왔습니다. 일단은 삶의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그러면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왜 네 이웃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웃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하고 천양지차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주제는 뭐로 넘어가냐면, 앞에 주제가 무엇이 영생이냐라고 한다면 뒤의 주제는 이제는 누가 이웃이냐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죠? 영생하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고 치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지만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느냐가 이제는 영생이 달려있네요. 네. 이것도 너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예수 믿고 그런 영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인 삶, 내 몸이 부서져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인간성의 영생,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쨌든 주제는 내 이웃이 누구냐로 넘어갔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어렵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일까요? 옆집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그러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웃이 누군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어울리잖아요. 네. 응? 그리고 이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식사도 잘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식사 자리에 끼는 것 자체도 같은 레벨에 있는, 그게 전통적으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레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상도 못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도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 정도? 네. 그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이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있고. 근데 사실은 내 이웃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고민을 해봄직한데, 우리는 좀 많이 해보나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이웃이지 않나요? 여기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조미철 씨가 마음이 좀 넓지요. 마음이 보통 넓은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 형부님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웃 얘기 나오면 참 자신 없어져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웃의 선택과 필수 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웃의 범위. 선택과 필수를 가능한 범위. 이웃이 여기까지 살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쩐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요,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개인, 하나님과 직면하는 개인, 그 다음에 대상, 넓게 보면 세조로 딱 구분을 해요.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 중에 생각의 주체인 그 주체와 그 외의 대상,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나와 대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 유일신 종교의 독특한, 그러나 나와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걸 포함해서 이 모든 걸 있게 한 그분의 존재가 너무 크니까, 유일신 종교의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나와 대상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족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할 때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은 이웃이 아니고 적어도 가족을 넘어서 그럼 친척은 이웃일까 아닐까? 이러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혈연관계가 있으면 이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나 이외에는 다 이웃. 근데 힘들어도 지킬 수 있다. 그럼 성인이 되는 거고, 힘들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데 성경이 했으니까 지킨다고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로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미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방법,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범위를 정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이 사람 제 아내죠? 이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건 명확하게 그래요. 너와 가족과 이웃을 이런 게 없어요. 나 그 다음에 이웃이죠. 다 이웃입니다. 이 사람 내 아들, 딸, 부모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럼 가까운 이웃, 먼 이웃.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가까운 데서부터 이거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웃 사랑의 필수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네. 내 가족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헷갈리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흔들리는 것도 가족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네. 제 소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도 가족 때문에 흔들리죠. 네. 왜냐하면 가족은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가족은. 근데 난 도대체 벅차다. 그러면 가족만 잘 지켜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족 이기주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뭘 의미냐면 제 가족을 챙기느라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것이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도 그게 다른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가 돼도 그냥 하는 건 이기주의예요.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일도 못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유교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함. 수신, 제 몸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가족을 지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몸을 제대로 하는 사람만이, 이거는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를 온전히 수양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족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네. 주정뱅이가 내 가족 사랑한다? 제대로 사랑합니까? 사랑의 감정은 있으나. 그러니까 수신이 제대로 해야 제가가 되는 것이고, 제가가 제대로 돼야, 가정을 제대로 다스려야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치국, 나라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지금 쉬운 예로, 이것도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수신이 안 된 사람이 나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점에서 유교의 그 수신제가 지금 펼치는 이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생활에서. 예, 물론 실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왜냐하면 사회의 이익과 네. 가족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국가 이익과 사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는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더군다나 요새는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혼 늦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 그런 정도는 그냥 대화에서 하면 되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처럼 이웃을, 제가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웃에 대한 부담 갖지 말라는 거. 꼭 아시티님처럼 해야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먹타님처럼 해야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존경은 하는데 저는 딱 적어놔요. 내가 못할 거 알기 때문에. 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필수는 뭐냐면 내 가족 지키는 거. 우선 그거보다도 제대로 하면 수신과 제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수신과 제가만 확실하게 해봐요. 그것만 가지고도 전 천국 된다고 봅니다. 이 땅이. 수신 제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수신 제가만 확실하게 해도 아마 인류사회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수신 제가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수신 제가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치국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수신 제가를 확실하게 하면, 예,
전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무한정한 어떤 선인의 경제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만약에 예수가 제 얘기랑 다르고 그런 걸 무리하게 우리가 요구했다면 저는 예수 따르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러지. 아니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서는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네.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규정하는 이웃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갑자기 내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도 불쌍한 마음, 네.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근데 뭐냐면 일단 레위나 이런 사제들은 그런 인간의 애처로운 마음은 신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애잔한 그런 동정심이잖아요. 네. 그 네. 동정심도 없는 것들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레위나 사제들은. 근데 사마리아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이웃이 되려는 마음은 애처로운 마음이 있느냐. 네. 불쌍한 옆에 들이닥친 상황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 그렇게 해서 가족부터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된다는 보는데요. 거죠. 자,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어차피 지금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해서 이웃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이웃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고 앞에 있는 이웃을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 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웃도 제가 생각하는 이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서를 볼 때 저자 의도를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거기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나 이웃 사랑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뭐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율법 교사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웃 사랑을 이 사람들은 실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앞에서 당당한 거죠. 예수가 볼 때는 답답한 거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생각하는 이웃과 율법 교사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굉장히 달랐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예수가 생각하는 이웃은 사실 뒷부분에 나와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을 알려면 2000년 전에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알긴 어려우니까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까지 요 이웃에 대한 생각을 놓쳐왔어요. 오늘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거 놓쳐왔었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래요. 이렇게 참 어떨 때는 본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참 쉬운 아주 야리꾸리한 책이에요. 네. 저도 이걸 보고서 저 사마리아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통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참 정말 중요한 기본을 놓쳤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저는 아닌 척,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척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동지의 개념이에요.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인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이웃이에요. 저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웃 아니죠. 저건 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로마인, 어떻게 그게 이웃입니까? 개만도 못한 저 인간들이. 그 로마인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에요. 동지입니다. 동지.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 이게 동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참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면 싸움밖에 일어날 때, 야, 이거 그런 게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 이제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 사람한테 천천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꺼내서. 그럼 네가 생각하는 이웃들 한번 보자. 네가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실천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이걸 가지고 뭐 여리고는 이방이고 예루살렘은 뭐 교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이미 떠났다고 합시다. 어거스틴이 한 얘기지만 이런 알레고리는 곤란하고 뒤에 분명히 이웃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에 가서 너도 그같이 해라. 너도 이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게 분명하니까 알레고리가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죠. 이제 여기서 딱딱 짚어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짚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위인 짚어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 인물들 다 등장시키네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예? 그 다음에 뭐 장로, 안수집사, 뭐 성가대장 하셨다고요?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다 그냥 지나갔네. 이웃사랑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지나갔네. 근데 이웃이 아닌, 이 사람들이 말하면 인간도 아닌 그야말로 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결코 이웃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이웃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동지가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다면은 이웃일 수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를 쭉 들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물음이 참 묘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이 관계적인,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지의 관계로 생각하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갔단 말이라 실제로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때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념을 확 뒤엎어버리는 거죠. 이웃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주관적인 그 관점에서 이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예수가 말하는 이웃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런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동지가 아니라 원수일 수 있는 거죠. 네.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도움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유대인 사마리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고 그것 소용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 앞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신분이니 뭐니 그런 게.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지금 계급이 어떻고 사마리아는 어떻고 동지,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의 틀, 이런 훈련에 지금 잔뜩 젖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 틀로부터 자유로운 사마리아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교 대신에 그걸 유실론자라고 하고, 네. 사마리아를 무실론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네. 강도도 이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네, 그래도 사제나 레위 정도는 괜찮지만 진짜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할 수 있고, 파병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강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그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웃 하면은 자꾸 생각을 하죠. 이웃? 누구?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히나 현대 진보 기독교인들 하면은 민중 이렇게 생각하죠. 이 얘기하면 제가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가해자고. 근데 여기에 의해,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는 어땠을까요? 그런 구분조차 뒀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봐도 본문에 말하는 이웃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네.
모든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근데 말씀하고 닿는 것 같아요. 저기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저기 문자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라잖아요. 조사가 바뀌었잖아요. 조사가 원수를 사랑하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근데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거는- 잠깐만요. 그 해석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단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반목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원수가 아니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주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를요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걸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만약에 저한테 너 그거 하고 있느냐 그럼 너 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의외로 많은데 그 이해할 수 부분에서 있어요. 뭐라고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원수를 차라리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가 아니니까 내가 미워한다. 근데 그 알아요. 미움은 관심이고 사랑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네요. 원수가 아니니까 미워하지. 원수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거지. 미워한 거 사랑이 다른 게 아니네요. 뭐 그건 애증이네. 그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 문맥을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 원수 외에 아닌 사람도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하면 그 사람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저가 말에 모순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 예전에 자기 그 합리화인 거예요. 그 정도 보수교회 있을 수 다닐 있고. 때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와서 답답해서 근데 거기도요 본문에 의하면 원수도가 아닐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다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근데 뭐 원수도라고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죠. 문자에 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근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 정말 이렇게 모든 틀을 깨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가 그랬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복음의 원형으로서의 예수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해요? 그러면은 정말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막 극렬하게 저항하고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보면은 아닌 사람, 기득권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저항하고 막 뒤집어 엎고 한 그 예수 아니었나요? 저항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호감을 갖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예수가 참 좋지만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등장하는 이 예수는 혹시 누가 공동체가 만든 예수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누가 공동체가. 만약에 이게 실제 예수가 아니라 누가 공동체가 만들었다면 저는 일단은 긍정성을 더 두고 싶어요. 예수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인 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불교에서 살부살조 하듯이 기독교 전통에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점이라고 봅니다. 복음의 원형으로서 예수는 혁명가 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수까지도 품는 모습이 누가 공동체에서 그려지고 있다면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냐. 예수를 죽이고 하나의 더 뛰어넘은 더 나은 예수로 진화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고 예. 누가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자기네 그 공동체로. 유태인 아닌 사람들한테 많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연결이 되는 부분 같아요. 일부러 그걸 알리려고 이런 걸 끼워놓죠. 그렇다면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해석하면 틀린 걸까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포용하고 타협 또는 포용?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뛰어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하는, 그런데 그 포용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는 위험성이 전혀 없고 힘이 있는데 힘없는 그들을 품는 거라면 그냥 포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예수 공동체는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예수,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하면은 완전 쫓기, 유대교에 내도 힘이 말없이 작고, 근데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를 묘사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예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타협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갖고 있는 그 혁명성, 개혁성을 죽이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그 내용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게 누가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봤을 때, 그냥 아까 하신 말씀이랑 그 맥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은 확실히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마가 되고 희석화되고 이게 전선이 이게 흐리멍텅해지면서 예수가 꿈꾸었던 그 예수 운동 정신이 퇴색되고 했던 그 부분을 그럴 가능성은 없느냐 이거죠. 그럴 가능성하고 예수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는 양쪽이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그 점을 보고 싶은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럴까요? 아니 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조금 좀 생각이 틀린데요. 네. 또 저항하는 예수하고 네. 품는 예수하고 또 동일시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너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좀 비약을 조금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좀 아니 전부 다 여기 그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그 뭐랄까 알레고리? 알레고리적인 또 해석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부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여기 얘기에서 결론은 그렇게 내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닫힌 개념의 이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예수가 말한 그 이웃이 이제는 이런 닫힌 개념의 이웃이 아닌 어떤 이념이라든가 자기 뜻에 갇힌 그런 이웃이 아닌 그런 전제를 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뜻이 다르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너무나 범위를 넓혀 놓으면 우리한테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선택과 필수를 정한다든, 이거 뭐 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진정한 이웃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사실은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누가 공동체가 예수를 넘어섰느니 어쩌니, 이거는 분명히 오바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바를 참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의식을 해요. 저는 그분들은 지나간 거 안 보고 최근 거만 하나둘 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는 절대 객관의 예수가 아니라 해석된 예수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마태에 나오는 예수,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들이 해석하는 예수, 마가가 보는 예수, 누가가 보고 누가가 해석하는 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객관의 예수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성서의 첫 번째 매기가 쉽지만 제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누가 사람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 해석이 맞다면 상당히 자유롭지 않나요?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예수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이런 예수가 아니라면, 근데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의 혁명성을 죽이고 타협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상대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란 인간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하기 이유가 없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명박으로서는
저항해야 되고 때로는 분노도 보여야 되고요. 예. 또 똑같은 이라크 파병과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건 노무현과 이명박을 봤을 때 노무현은 그래도 이제 좀 고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반대해서 싸웠지만 좀 연민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그래서, 얘기 주민이 원하고. 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가능성은 없을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 예수, 아스틴님이 해석하는 예수예요. 그건 아스틴님의 예수지 절대 객관의 예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그건 산들의 예수일 뿐이지 절대 객관의 예수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의 실체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대 객관의 예수가 아니니까 매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성소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성소를 우리 걸로 만들고 우리가 요리하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화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또 하나를 들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지만 반복 자체가 또 중요할 수 있고, 전에 우리가 쓴 책 중에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 책 한번 본 적이 있죠. 일본어 쓰고. 일본어 쓰는가? 일본어 쓰고. 종교박물관 하여튼 여러 책을 봤을 겁니다. 제가 여러 책 중에 그 중에 저도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앤소니 신부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무슨 비유를 들으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마존에 갔다 왔답니다. 아마존에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좀 안내서 좀 줘, 지도 좀 하나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안내서를 딱 지도줬어요.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오, 여기 아마존에 모든 게 다 있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본을 떠가지고 전부 다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연구한 사람은 전부 다 아마존 전문가로 자처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있고, 어디 가면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아마존에 갔다 온 이 탐험가가 보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하죠.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저놈의 저 지도를 안 그려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성경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놈의 책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놈의 책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가 된 거예요.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된 거예요. 네, 쓸데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산들까지 이렇게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만 갖고 이것만 보면은 뭐 가보지 않았어 천국 다 알아. 예? 뭐 지옥 가보지 않았어 다 알죠. 뭐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써 있어. 예, 몇 점이지. 근데 문제는 정말 이 아마존 전문 갔다 온 사람이 신이었다고 가정을 하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고 정말 오류 없이 완벽하게 아마존을 담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의도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100%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죠. 예. 이거 사본 만든 사람도 조금도 오류 없이 다 옮겨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다 이해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랬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쓰여졌어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요즘 사람들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밀림 파괴하고 막 이래가지고 강 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고기가 막 없어진 것도 있고 생태계 파괴돼가지고 30년 전하고는 엄청 다른 환경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100%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들고 가서 요대로만 여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어요. 다 골로 가는 거죠, 속도가.
이 아마존 지도 말고 쉽게 해볼까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비게이션 있죠?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5년 전 거 가지고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없어요. 바다로 돌진해 그냥. 바다로 돌진.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길이 없는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없는데 길이. 전주에 당했어요 우리. 아시냐고 하는데 도로공사하느라고 막아놨고요. 그래가지고 가야 돼. 일로 가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옆으로 가니까 땡땡땡땡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내비가 미쳐가지고. 근데, 성서는 2000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2000년 전. 하나님도 2000년 전의 사람이 인식한 하나님. 2000년에 오늘날 똑같이 그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고구마 떼어가지고 원래. 원신 되는 거죠. 원신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바를 많이 해가지고 해석을 했죠. 근데 이게 저의 오바가 아니라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예수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지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꿨거나 타협했다면 우리도 성서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지면 어쩌라는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부적절한 것은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용인복음. 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서. 그러면 성서는 이거 진짜 소중한 책으로 되살아납니다. 이만한 고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이 대략 10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쓰여진 게? 뭐 한 80년에서 90년 전인데 80년에서.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 얘기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그 여관인가? 어디 그 주막에다가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부탁을 하고 자기가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헌신적으로 한다면 자기 사업도 땡겨치고 돌봐줘야 돼. 예?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력의 한 범위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괜히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해가지고 괜히 자기도 파탄 나고 도움도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또 생각할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부분이에요. 90년대가 바로 그 90년 전후 해가지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그 초기 공동체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데가 90년대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여기 아마 그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제하고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측면? 비난하기보다는 니들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유 생각,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아니 교리적인 그런 것은 너희들 보는 이웃은 그게 아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안 받아들인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보는 이웃과 우리가 보는 이웃은 틀리다. 레위의 차이다. 하여튼 그런 사제하고 레위하고 레위인이 전형적인 유대교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말이 다르다. 레위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탄집사 이런 식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에 12종족이 있어요. 지파가 12종족이 있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중에 거룩한 일, 성직을 말하자면 공무원직을 맡은 지파가 레위족이죠. 그러니까 레위족은 혈통적인 의미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제를 맡은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예를 받는 제사장 지파가 있어요. 또 그 중에 종족적인 의미에서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맡고 그 제사장 지파 사람들 이외에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소와 관련된 여러 일들, 뭐 성가대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성물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일단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 안에서 선출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사제고 그 외 사제가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사제하고 레위가 등장했다는 것도 조금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네요. 완전 의미가 있죠. 되게 종교적이라는 뜻이네. 되게 그렇죠. 종교적인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되게 종교적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뭐랄까요? 그런 틀을 부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누가 더 진실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걸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용인님 말씀하신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할 수 있는 한도. 네, 여기에서도 예. 공공한 게 없어요.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서요? 예, 네. 그렇죠. 이틀치 품삯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좀 생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노가다판이 5만 원밖에 안 해? 네? 5만 원밖에 안 해? 1년 10만 사무실에 원을 가면 하는데? 8만 원. 8, 9만 원? 8만 원인데 인력 사무실에서 10% 떼고 7만 2천 10년 전에도 10만 원이었는데 오르지를 않네. 7만 2천 원. 그래요? 그럼 나도 바꿔야 되겠네. 품삯을. 근데 몇십 못할 거예요? 예, 뭐 하여튼 이게 그렇고요. 마르다는 별로 거론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마리아 마르다도 중요하지요. 네. 중요하지. 이제 사마리아이 중요. 이제 정치입니까? 예. 네? 사마리아 좀 정치. 아니 왜냐면 마르다 우리 여지껏 그 교리기독교 이거 네. 제가 아니, 말씀드린 그런 건 건 뭐냐면 네. 사회하시는 분이 야 이거 정치입니다 하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넘어가야. 그런 거 없어요. 네네 마리아 마르다 그런 거 없어요. 말씀 하시죠. 아니 제가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지껏 교회 다니면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 설교단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런 네. 의도가 좀 있죠.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쪽에 조금 더 의미를 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런 의도일 겁니다. 어떤 행동하고 배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배우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주창한 그 하나님 나라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배우는 측면하고 이 양쪽이 다 같이 있는 거죠. 행동과 배움, 일과 깨달음.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 논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우선이냐 배움이 우선이냐 아마 이런 그 교회 논쟁에 의해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알고 나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결론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 얘기로는. 그리고 그쪽은 저도 이제 그대로 이제 동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배움이 없이 충분한 어떤 그 성찰이나 배움이 없는 행동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맹목적인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 다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리아는 아직 그 못 깨달았고 어린아이 수준이고 마르다는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성인이 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놔둬라 이제 마리아 이제 더 배워야 된다 아직 그 연약하다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랑 마르다 마리아 얘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사마리아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거고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이 안에서 안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앞두고서 일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갈등이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일단은 본문의 의도는 짓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본문의 의도는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뒤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목소리를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읽혀지는 거는 알고 나서 행동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히려 필수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써먹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많이 써먹거든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 이게 그걸 세상 일로 보고 그거를 하나님 일로 보고 이런 거 많이 써먹거든요. 그거 참 무리한 해석이고. 이분법적으로 흔히 뭐 설교가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저는 이게 예수가 못다한 말 중에 또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수가 못다한 말, 요 다음 이제 만일에
저기 저 연결이 돼서 여기서. 예예예 마리아가 서로 예수한테 예수님 저 마르다는 여기 앉아서 좀 예수님 얘기 좀 듣지 뭘 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 나가서 좀 들어가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한테 마리아 부탁을 했으면 아마 예수는 아유 그래 듣는 사람 듣고 또 저기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끝나고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예수가 있을 때. 예. 그렇게 물었다면. 근데 그런 뜻은 아니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다 기록까지 할 필요가 근데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네. 실제라기보다는 설정돼서 가능성이 그래. 농후한 게 네. 실제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색해요. 네. 이런 경우 그러면 둘이 같이 일하고 나서 먹고 나서 또 얘기를 듣지. 이거는 좀 상황을 갖다가 좀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정된 이야기지. 하나의 비유? 네, 이거 어떤 그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지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유를 네. 상상을 해서 이 얘기를 더 또 다른 덧붙인다면 그 비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돼야 당연하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두 사람 같이, 이게 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집어넣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얘기, 교회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설정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이게 우리가 요새 있는 교회 공동체랑 틀리잖아요. 이 당시 공동체는 지금 현대 그 한국 교회 공동체랑 많이 틀린 거 아닌가요? 같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같이 모여서 살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쪽에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옛날 우리 시골처럼 이렇게 진짜 공동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더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갈등이. 근데 그런 공동체, 수도원 같은 공동체라고 꼭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단정할 수는 2000년 없는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농하다고 봐요. 봐야죠. 그럴 가능성이 농하다고 보고. 왜냐면 우리 시골도 보면은 불과 100년 전에도 시골 보면 거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네.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 확실하게 돼가지고. 마을 공동체? 네. 옛날 우리 시골도 그랬잖아요. 그 거기서 한번 뭐 찍히면은 거기서 못 살잖아요, 사실. 오늘날의 교회처럼 이렇게 뭐 다녔다가 집에 이런 건 돌아가고 아니죠. 이런 자유로운 공동체, 아니죠, 이거. 아니 그 100% 아니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쪽보다는 네. 실제로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모인 그런 공동체의 가능성이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농후한 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내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장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장사는 건 죽은 자들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아마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급박성 같은 거를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공동체가 느슨해져서 왔다 가고 그러면은 한번 집에 들어가서 집안 사람들하고 또 사는 어려운 얘기하고 나면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렇게 느슨한 공동체는 아니었으리라고 보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근데 단정 짓기도 또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별로 강압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거를 빼앗지 마라 이랬지.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위에 사마리아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적으로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그런 명령은 하나도 없고 서로의 몫을 인정해라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강압적인 마르다의 게 몫도 인정을 하죠. 역할 분담?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마리아 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동체가 겪는 어떤 이제 선택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예수께서 제가 한 얘기를 이어서 해가지고 했더라면 교회에서 뭐 이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건 더 중요하다 이 얘기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좀 실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번 얘기 나왔었어요. 이 사람들이 2000년 후에
한국에서 읽혀지는 건 상상도 못할 수가 없어. 기절하지, 기절. 그렇죠. 예, 누가 하여튼 모든 보고서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성서가 돼서 읽혀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 이제 용희님이 이제 90년 그때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AD 90년에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정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요. 히브리 성경? 예? 히브리 성경? 아니 히브리서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할 때는 히브리서는 이런 모든 걸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이제 막 돌아다니겠죠.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막 돌아다닐 텐데 이런 모든 것은 위선하고 간주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AD 90년에 유대 랍비들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비로소 구약 24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39권이죠.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말하는 구약 39권 이런 거 없었어요. 장전도 없고. 네. 구약 39권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거는 율법서하고 선지서, 예언서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는 다 성서로 인정이 됐는데 시가서는 아니었어요? 시가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니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게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모세오경하고 선지자, 예언서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다윗의 시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위를 얻기 시작하는 거고 잠언이니 전도서니 이런 거는 아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게 성경이다. 94권 딱. 그거는 AD 90년이죠. 그게 어디지? 얌미야인가 그래요. 네, 신약하고 헷갈리고 있나? 신약이 397년. 그때 랍비들이 예수 아니에요. 397년.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예수 운동을 도전으로 인정을 여기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으로 여기고 이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로마한테 패퇴당해가지고 학살에 직면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유대 공동체를 복원을 하려면은 그게 꼭 필요해서 여러 가지로 내후 외환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개신교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구약 39권을 딱 정한 거. 그 사람들이 볼 때 24권. 내부의 기독교도들의 도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 왜 정경을 이렇게 못 박았느냐. 이거는 여러 기독교 문서들을 이단 문서를 규정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독교는 완전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때 권위를 얻은 거라고는 바울의 서신이 많이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고, 바울의 위서들도 있고, 복음서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고, 도마복음서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대, 그 몇백 년 후에 요게 신약이다라고 하는 건 397년에 정해지니까. 맞네요. AD 90년에 얌니야라고 하는 데서 유대 랍비들이 정하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이제 신약 정경을 딱 정해서 성경 66권을 딱 정하는데, 그때도 장전도 없었고. 장전이라는 건 물론 없었죠. 그때 이제 교회는, 개신교회는 구약 랍비들이 정한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달리 말하면 어찌 보면은 권위나 이런 모든 쪽에서 유대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위나 모든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유대교는 기독교를 그냥 이단으로 보지만 이단은 그래도 모체니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단들이 흔히 말하는 정통 교단 그냥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통일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에 대한 열등감을 엄청 갖고 있어요. 참 묘해요. 그런데 가보면 장로교들이 자기들 좀 인정해 줬으면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장로교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이거 내용을 볼 때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할 텐데
아까 그 소피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공동체, 생활 공동체적인 측면이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아무래도 먹고 살고 그 생활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많이 기울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으로 너희들이 그런 데만 너무 신경 쓰고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데도 중점을 둬라.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마리아를 동생으로 한 것도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그냥 그런 걸 다 줘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여기 그 말씀. 그렇다, 진짜 그렇게 볼 수 네, 있긴 그랬을 마리아라는 때, 동생이. 아까 그런 논리도 가능한 거죠. 이미 언니는 어느 정도, 어떤 그 교육이 충분히 돼 있는데, 동생 그렇지 않은 사람들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배려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동생이라는 말이 있겠네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형제와 아직 형제를 어린 등장시킨 사람이니까 게 말은 다른 네 시각으로 제 그렇게 있는데. 규정 짓지 마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일상생활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시각으로 나는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런 것 때문에 형 동생 많이 싸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언니하고 동생은 가정에서는 네. 동생보다는 언니가 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그러고 또 그렇죠. 성향이 네. 또 마리아하고는 마르타하고는 좀 성향이 이제 성향이 저희 같은 달라요. 경우도 마르타 같은 성향이 그러나 말씀보다는 내가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서 네. 이렇게 주는 뭐 그렇지 엄마 않아요.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이렇게 엄마 쟤좀 이렇게 자매지가 이거 돌아온 탕자랑도 연결되나요? 이것도 동생. 맞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뭐냐. 그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좀 과대한. 근데 성서에 그런 흐름은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 사이에 늘 어떤 그 둘째를 에서 야곱. 에서와 야곱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런 어떤 흐름이나 전통 같은 건 있죠. 뭐 장자를 또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네. 아니 어떤 사람 나는 차라 그러면 내 애서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요새. 근데 이 본문 자체는 막 그 누구를 비판하고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평소 생각대로 하면 되게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 많은 얘기 또 했습니다. 또 시간도 또 많이 넘어갔고요.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대로 마쳐도 되는지. 네. 예, 그러면 성서 연구 마치고요. 운동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로하심이 우리가 영광 얻도록 하옵소서. 아멘.